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59절에서 160절.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이 시편 119편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가끔 팍 열었는데 우와 막 이렇게 한 3장을 넘겨도 끝이 안 나고. 근데 찬찬히 한번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말씀이 읽을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귀한 주님의 마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되살리소서. 태초부터 주의 말씀은 참되며 주의 의로운 법은 하나같이 영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딜 가는데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갈림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지 왼쪽이지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긴가민가 해서. 그래서 먼저 가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가도.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오른쪽은 금방인데. 그래서 나 오른쪽으로 왔는데 근데 안 나오던데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반대로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방향이 저한테는 왼쪽이고 그분한테 오른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그렇죠. 누구인지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준을 어떻게 삼는가 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그마한 길찾기 하나도 어떠한 그 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 이런 질문은 심심치 않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 우린 선과 악의 판단이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그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마녀가 딱 나타나서 그 물레에 찔리면 저주를 받아 영원히 잠이 들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주를 하잖아요. 그 동화에서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마녀죠.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막 태어나서 와 축하합니다 하는데 딱 나타나더니 에이 저주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에게. 그리고 고려적부터 동화 속의 마녀는 다 악이었죠. 나쁜 사람이었어요. 괴롭히는. 근데 혹시 여러분 그 말레피센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생각이 변할 거예요. 마녀가 정말 나쁠까?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디즈니에서 말레피센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실사해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기를 시키는데 그 말레피센트는 그 마녀의 이름입니다. 마녀의 이름도 이제 드디어 생겼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의 악한 사람은 마녀가 아니라 왕이에요. 그 마녀는 단순히 피해자예요. 그 마녀는 왜 마녀라고 불리냐면 그냥 악한 왕이 괴롭혀서 그 악한 왕 때문에 이렇게 보호 작용으로 이렇게 뭔가 힘을 썼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렇게 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플롯상 그 말레피센트는 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마녀를 온전히 선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레피센트라는 그 마녀가 그런 저주를 하게 된 배경은 인간에 대한 그 복수심이거든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괴롭히는 거고 저주도 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온전한 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꿔서 저주를 풀려고도 하고 결국에 그 저주를 푸는 게 그 마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의 개념은 선과 악의 개념을 나누지 않아요. 영화는 악하게 보이는 존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원래 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선한 줄 알았던, 여지까지 우리 그냥 피해자인 줄 알았던 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며 그 선과 악의 경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없이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스스로 판단하게 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나는 마녀에게 조금 더 동정이 가는데 라는 사람은 마녀가 선이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이 가는 사람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겠죠. 너의 안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너의 마음에 선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라는 말 아래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을 부정하고 상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선을 강조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나한테 옳은 것, 너한테 옳은 것.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상대적이다. 복음 전도를 나가면 종종 듣는 것입니다. 그래, 그건 너한테 하나님이고 나한테는 아니야.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 라는 이야기.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무언가요? 내 마음속에 좋은 것,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 내가 마음에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라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기준으로 내가 그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고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가치 기준이 생기고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 기준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일이 누군가에겐 악이 되고 아픈 일이 되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악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범죄의 기준은 법이 되죠. 법에서 명시한 어떤 규정된 부분을 넘어서면 범죄, 죄인이고 잘 지키면 죄인이 아닌 것. 그렇죠? 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경계를, 그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쭐 때 선과 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다수의 의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의견이 맞는 것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라 정부와 같은 권력자들이 세운 법이나 어떤 그 권력자에 의한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근데 어떤 인간의 모임도,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생각도 그게 아무리 뛰어나고 빈틈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인간은 악함이 있고 그 악함은 본성적으로 기준을 내 내부로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내부에 있는 기준을 그 기준에 갖다 맞추게 돼 있고요. 여러분, 기준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의 조건은 뭘까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준이 막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그 기준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영원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이다 라고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개념은 약간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뭔가 옳고 바르다 그런 개념을 초월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의 개념 안에 도덕적, 윤리적 순결의 상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 옳고 그름의 개념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 부분을 그 영역을 초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나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흔들리거나 바뀌는 것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 역시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흔들림이 없고 선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동시에 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어떠한 무슨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게 어둠이잖아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고 악은 선의 부재이고 불의는 의의 부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버릴 것인가라는 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버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택하고 그 의를 택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주님 제가 의롭고 정의를 행했으니 저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호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보호의 근거가 뭐예요? 제가 정의를 행했고 의롭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두르듯이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 의인들을 둘러주실 것이래요.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의인들은 번성하고 자랄 것이며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이에요. 의인,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 사람들, 우리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하냐면 의롭게, 의가 기준이 되어서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시편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 하나님은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선한 분께서는 악을 처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의가 없는 불의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 외에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지킬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율법이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오는데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어지는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육신의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게 지은 죄 외에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단순히 행위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음란하게 바라보면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욕하면 욕한 것이다. 그렇죠?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많이 안 봐도 돼요. 10계명 1번부터 10번까지
그 10가지를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설령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서 혹시라도 누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칵 한 대 때려서 이렇게 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이미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를 어기는 것과 100개를 어기는 것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굳이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꼽아서 우리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살펴봅시다. 하나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찔려서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위증하지 마라. 라는 것만 살펴보아도 우리 안에 그 죄가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의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좀 살펴봅시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사람이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해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 채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선했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노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이 사람들 너무 악해서 내가 심판해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무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은 다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악을 행하고 어려서부터 그 죄 가운데 있다고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아니면 태 속에서부터 그 악함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 안에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제 몸이 힘들고 제 몸이 아프면 어찌 그런 저의 편안함과 저의 저를 위해서 그들의 희생을 이렇게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넌지시 아파 막 이러면서 힘들어 나 저거 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언제쯤 마음을 내서 제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를 죽이고 희생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의 생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의와 대립합니다. 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의를 밀어내고 거부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도 이렇고 또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육체가 없습니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봐도 행위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부정하신 분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뒤로 빼주세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죄는 심판하시고 의는 살리시고 악은 없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으로만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자체가 죄를 용인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우리가 어떻게든 씻어낼 수 없는 그 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섰을 때 그 처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처벌, 심판,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십니다. 로마서 2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진노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무섭고 더 두렵습니다. 그 진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아픔 이런 걸 넘어섭니다. 그 영원한 형벌. 그렇죠? 그 문제는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또 그 불의한 상태에 있는 게 누군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모두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밀려오는 그 형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덮쳐오는 그 무시무시한 그 뭐가 그럴까요? 뭐 이렇게 산이 무너진다 그래야 되나? 도망갈 데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볼 때 우리는 한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봐도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애써봐도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지킴으로써 의를 얻어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까요? 저에게 그것이 복음일지 저주일지, 그것이 좋은 것일지 아닐지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이 점은 너무나 좋지만 인간에겐 저주와도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인간에겐 또 축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시거나 이미 이미 그 심판이 끝난 죄에 대해서 다시 들춰내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벌한 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아예 없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공의의 심판, 우리 앞에 닥친 아까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 의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래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없이 하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대신 그 모든 죄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죄를 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처벌과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의를 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이제 없이 하셨습니다. 처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양립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죄에 대한 심판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한 사람 안에 그것이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조금 주의해서 보고 생각해야 될 점은 이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거룩, 공의, 사랑, 선하심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로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그 대상을 사랑하시고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시면서도 죄에 대한 혐오와 죄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생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역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주시는 구원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만 하신 게 아니라 막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세요.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거나 빼어나서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고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명기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빼어나거나 잘났거나 예쁘거나 뭔가 괜찮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상태 그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가상해서 그래 너 애쓴다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서 그래 너는 좀 예쁜데 내가 도와줄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그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또 우리 욕심, 그다음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빠져버린 그 비탄함,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도움의 손을 뻗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리나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내뻗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라는 게 아니고 더욱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을 권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요구할 권리는 더더욱이 없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붓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게 그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대가마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뭔가요? 무엇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스스로를 바치신 대가인 거예요. 스스로의 생명을 바치신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아낌없이 선하심으로 뿌리고 계세요. 붓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아직도 자신을 위해서 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또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멸망하지 않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버튼 하나 누르면 지구는 없어진다 그래요. 그 핵들 있잖아요. 버튼 하나로 뿅 나오면 다 죽는 건데,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툭 누르면 어떡해요? 한쪽에서 한 발만 쏘면 이제 다 같이 쏜다는데, 그러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멸망치 않도록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잡으셔서 선한 행실과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 도덕, 그죠? 윤리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치시면서 그분들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걸 못하게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죠. 명확하게 알 수 없죠. 그냥 자연에 의해서, 그냥 이런 법칙에 의해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게 하시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스스로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그럼 스스로 뛰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없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무슨 권리로요?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나요? 우리가 기도를 거룩하게 하루에 10시간씩 3일 해서 딱 금식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게 채웠어 이러면서 도와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예쁘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가 아픈 게 나도 아프고 내가 너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너가 나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러분의 저의 삶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바라본다면 여러분 금세 알 수 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지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정점, 그죠?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운 성품,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우리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죽임당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쫓으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거룩,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여러 가지를 따로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분만 쫓아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쫓으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너희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하시 알려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한 대답이 되십니다. 완전한 구원이 되시고 완전한 도우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